우리 9월이 시작되었고 또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너무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통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왜 그렇게 달랐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요. 말씀은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던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니,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서기관들이 쓰는 성경과 다르게 무슨 다른 버전의 성경을 사용했습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왜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요,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빛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케 하고,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도 서기관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에게요, 진짜 그냥 유전과 관섭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배우기를 서기관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냥 유전, 그냥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관습, 이런 것, 전통,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유전, 관습, 전통으로 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의무를 부여하고 죄책감 주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고 예수님께 직접 받는 경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지 않기 때문에 새 교훈이 아니라 정말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교훈이 되고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못 배워서도 중요하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 맞는데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요소는 누구냐고 하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요 자꾸 바꾸어서 듣습니다.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내 편한 대로 듣고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요, 어떤 때는 내 편한 대로 듣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그게 계속되어지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 내 번역기가 돌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때,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정말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직면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리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전에 내가 막 그냥 성경을 안 읽어도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 게 들은 게 많아서 그런데요, 그게 대부분 서기관의 가르침입니다. 내려놓아야 하고요. 또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내 안에서 너무나 많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듯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자꾸 내 방식으로 왜곡한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토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인데요. 2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그 가보면 바로 갈릴리 호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버나움 동네 제가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안식일에 가는 바람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거기 약간 관광지처럼 돼 있어서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냇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호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버나움 안에는 바운드리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 호수에 앉아서 잠시 혼자 놀다가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호수를 끼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예수님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 동네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세리마테가 부름받는데 이 사람 역시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5명이 고향이 가버나움이어서 예수님도 이곳을 주된 사역의 무대로 삼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시몬 안드레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왜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3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들어갔더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쓴 기록에 보면 여기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돼 있어서 의사가 조금 더 정확하죠. 어쨌든 아주 정도는 심했고요. 또 한 가지 누워 있었다라는 단어가 우리 표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표현에는 보면 시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병이 오래 계속 지속된 질환임을 이야기해주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었던. 그러니까 이 장모는 상태도 중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병을 어제 오늘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고 상태도 아주 중한 상태에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시고 누워 있고 막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베드로 장모 되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아픈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안 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처자식이 있는 것이고요. 앞에 표현을 우리가 방금 보았던 29절 표현에 보면 여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집이라고도 하지 않고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하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그랬으면 여러분 처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도 거기 더부살이 하고 있고요. 장모님도 같이 계시는 그러니까 대단히 가난한 집에인데 그 장남 K 장남처럼 이게 짐은 다 지고 있는 데다가 장모님까지 아파요. 게다가 그 장모님이 그냥 보통 나이 들어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아파요. 게다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이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따르겠는데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장모님이 상태가 하면서 막 읊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자꾸 무슨 조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분이 믿을 만하지 않은 분에게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을 만한 분에게 헌신한다고 하면 조건 걸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아까 30절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저 어머니 저기 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급한 일 마치고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잘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보 뭐 저 없더라도 뭐 씨암탉이라도 좀 잡아,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갑자기 걸음을 베드로 집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제일 처음에는 어디 가시나 하다가 집 앞에까지 가는 거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믿었지만, 우리가 믿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믿었는데 정말 헌신자에 대해서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거 뭐 그래도 사람이 다 입이 있는 이유가 말하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해서 된 거 하고요, 이때 베드로가 이 느끼게 된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잡아 이렇게 일으키시니까 일어납니다. 열병이 금방 떠나갑니다. 그렇게 오래된 열병이고 심한 열병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수종들죠. 여기 그들 안에는 그의 사위인 베드로도 들어있겠죠. 이제는 그의 사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 헌신하지 않을 존재에게 헌신해서 착취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만 정말 헌신하기에, 우리가 헌신하기에 죄송할 정도로 귀한 분에게 헌신하지 않고, 헌신했다가도요, 여러분 자꾸 진짜 헌신했다가도 그 헌신한 우리의 약속을요 정말 헌신짝처럼 이렇게 던지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런 것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 그 귀한 분에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요. 또 그분은 헌신자를 정말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낫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문은 누구 집 문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집 문을 이야기하죠. 예. 시동생도 살고 장모님도 사시고 또 처자식도 사는 이 집 문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예수님 이 계시는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습니다. 왜 저물어 해질 때에 모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기관들은 정말로 율법 가지고 가르치는데 또 똑같은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뭐 대표적인, 그들이 정말로 유전과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과 이 전통 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죄책감 심어주고 그랬다는 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안식일에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은 노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겁을 주고 가르쳤던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는 그 소문이 온 동네 퍼졌으니까 여러분 막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병자들이 안식일에는 왔다가는 책 잡히면은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가 해가 딱 떨어지니까 막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다 나왔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을 모르고요. 어떻게든지 그것 가지고 남한테 짐지우고 남 판단하고 이렇게 또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한 것입니다.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있다가 저녁 때니까 막 문정성시를 이루어서 나온 거 33절에 보니까 그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말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도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귀신이 말하게 하면 나가서 무슨 일 했을까요? 예수가 안 고치고 뭐 다른 사람이 고쳤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예수 고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고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의 기적과 그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만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대단해, 와 장난 아니야, 끝장이야, 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실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 저 앞에 서론 끝나고 언제 이제 레파토리 본론 시작할 거냐, 기적과 능력을 행할 거냐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다른 능력 잘 베풀고 기적 잘 베푸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요 거꾸로 됐습니다. 귀신이라도 피하라는 데 도움되며 제발 우리 부응하게 귀신이라도 좀 떠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죠. 그건 부응이 아닙니다. 그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요 마케팅은 사탄이 제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저들이 믿음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닌 거 아십니다. 기적 때문에 나온 거 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지만 어쨌든 엄중히 귀신에게는 말 못하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35절 한번 보시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해 떨어질 때니까 뭐 한 6시, 7시 되었다고 치십시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있으니 밤 늦게까지 장사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 어느 정도 다 마칠 때까지 하고 나서 화장이 되고 났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간으로 보면 한 새벽 3시 뭐 어간 3시, 4시 이 어간에 예수님은 혼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저녁 1시까지 예를 들면 12시 1시까지 막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이렇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눈이 다 떠졌는데 이것들 기도하는 거 훈련시켜야 되니까 하고 일어나서 갔다고 쳐보십시오. 그게 할 짓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쉼의 피난처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정말로 그에게 쉬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께 있어서 지혜의 근원도 기도,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받는 근원의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능력의 근원도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시간에 중보의 시간으로도 삼았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 없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 들어가기를 기도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게요, 아주 뭐랄까 영적으로 나에게 또 좋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더러운 기운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이 치유받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그는 더 좀 강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쉬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또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죠. 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들 막 피곤하니까 막 잤겠죠. 베드로는 아마 코도 골았을 겁니다. 제 스타일상 아마 코를 골면 베드로였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막 코도 골다가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침이 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막 찾아온 겁니다. 어젯밤에 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젯밤에 나음 받은 사람들이나 뭐 이걸 본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 벌써 문 앞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 앞이잖아요. 얼마나 폼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질서를 지키시고 하고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셨어? 하고는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엄청 힘이 나겠지, 기운이 나시겠지, 막 에너지가 생기겠지. 이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지 하면서 막 뛰어가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난리 났습니다. 전부 와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예수님 지금 만나려고 다 줄 서 있습니다. 제가 대기표 다 줘놨습니다. 다 질서를 유지시켜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일단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와 기도하신 예수님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자다가 막 소리 듣고는 일어났는데 기분 엄청 좋아지고요. 또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도 엄청 기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뛰어왔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기를 크게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 숫자를 크게 보게 됩니다. 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 눈맞춤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커 보이고 숫자가 커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막
신났고 또 예수님도 신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대답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짐 챙겨라. 자 이제 우리 다른 마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여기 가버나움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짐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물 들어갈 때 노저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엄청 좋은데, 그리고 뭘 시작하려고 해도 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기를 발판 삼아가지고 팍 나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더니 흥분도 안 하고,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엄청 상기되어 있는데 그냥 너무 조용한 목소리로 짐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열렬한 분위기, 그 인기, 그 반응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누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사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도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니까 사명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낸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나 무슨 사람 숫자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 사명에 고스란히 집중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아무렇지 않게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인기가 더 생기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더 붙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 숫자보다 사람 인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잘못 배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래도 그 분위기 좋을 때 조금만 하루만 더 있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자들도 기운이 확 빠지잖아요. 에이 김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에 그 많은 치유가,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아시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죠. 더 큰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열렬한 반응이 있지만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떠나시고 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 자리를 떠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온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전도하셨고 그곳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전도의 핵심 내용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였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수종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어쨌든 복음 전파했는데요. 여기 회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생긴 것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때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의 성전은 아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이곳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그들은 또 회당을 중심으로 또 이제 가까운 곳에서 모이고 했는데요. 당시 회당이 이스라엘 전역에 약 한 48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당은 위치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는 것은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돼 있었고 또 만약에 남쪽에 있으면 북쪽을 바라보게 돼 있었고 이쪽에 서쪽에 있으면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었고 동쪽에 있으면 서쪽을 바라보면서 모든 땅은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우뚝 세워질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이 자기의 인기를 통하여서 무언가 세워지는 이런 것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하셨고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딱 십자가에 집중한 그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가지고 베드로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임져 주신 이 모습,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와 또 기도드린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결과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 나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현실이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사명이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이는 그리고 정말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인기 배후에 그들의 완악함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그 분별력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회당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수님의 모든 걸음이 십자가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